골로새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구원을 뭐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의 결심이나 수고와 노력 혹은 인간의 열심에 의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 측에서의 굳은 의지와 열심에 의하여 인간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산헤립 왕과 그가 지휘하던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되어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전멸당하고 말 처지에 놓인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수백 년 전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37장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언약하여 주셨다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택하여 주셨고 언약하여 주셨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에스겔서 23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오홀리바와 같이 남유다와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도, 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자기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열심에 의하여 결국 성도의 구원은 언약하신 대로 완성되고 성취되고야 마는 것이겠죠. 마치 80세 된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 모세의 완고한 고집마저 하나님이 꺾으시고 결국 설득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신다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야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세전 언약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세전 자신의 이러한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언약을 다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다 이루셨겠어요? 그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미쳤나요? 하나님의 언약, 뜻을 그 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신 자들이 있대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명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단 안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주신 그 명단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이미 정해놓으신 때겠죠. 그죠? 그때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가까웠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모든 사람, all people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언약하여 두신 그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조차 벌거벗긴 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련한 생명을 잇는 모습으로 죽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새말 가치조차 없다고 하신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강도마저 비웃으며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손으로 치는 뺨을 맞으시고 그것도 어떻게 쳤는 줄 아십니까? 오른 손등으로 뺨을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하고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하고 손님 권사님 어떤 게 더 기분 나빠요? 제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거하고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 똑같이 아프지만 어떤 게 이상하게 더 기분이 나쁘죠? 손등으로 때리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손등으로 인간의 모욕적인 그런 행위에 의해서 뺨을 맞으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그 피조물, 새말 가치도 없는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침뱉음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져서
비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다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능력 다 제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폭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욕과 이런 비방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나 좀 구해봐. 네 스스로 구원해봐.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들었다면 여러분 것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내 능력을 다 쓰고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런 일을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참지 못한단 말이죠. 전에 제가 공주지방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공주지방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의 분쟁으로 고소와 고발이 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중재자로 나서서 성도들 모아놓고 신앙 쪽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 부목사님에게 한단의 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2판 4판인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2판 4판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 인간은 교회에 나와 다 앉아있지만 그리고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우고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인간이란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은 관심 없어요.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앞에서도 성도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생각하신 일과 같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씩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못됨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있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또한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은 이미 역사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방법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우리 주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청중들, 지금으로 하면 저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는지 잘 보라는 거죠. 먼저 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견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했던 청중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4절부터 오순절날 모였던 청중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 다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저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름을 써놓으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일이에요. 표적이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뻥튀기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메시지, 표적의 중심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23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 어디요?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정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그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로 때가 되어서 아들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세계의 끝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진리라면, 자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이 진리라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에게 그곳에서 벗어날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창세전 언약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 다음에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하는 역할로 맡은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다윗은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펴놓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구를 가리켜?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다윗도 시편의 16편과 우리가 읽게 될 그 110편의 말씀, 이 말씀도 다 다윗이 누굴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니은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죠. 25절에, 그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 내용이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설교한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이야기가 다 누구 얘기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윗이 미리 알고 성경 시편 16편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9절 쭉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래요? 선지자라라고 얘기하죠. 그는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로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줄을 알고 하실 줄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대요. 다윗이 뭘 증거했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게 누구예요? 32절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증거한 그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분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리죠. 왜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한 그 예수가 사실은 구약에 다윗이 예언해 두었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없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가치없게 여겼는데 그 예수가 바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었단 말인가?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그걸 성경에서 마음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듣는데 이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나 잠깐 예수를 생각하고 그러지. 정말 여러분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대접합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믿는 너에게 예수는 보배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접해요?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그 아들 아니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옥의 엄중한 현실과 비참함을 알고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오신 그 아들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예수를 속된 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떡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는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아,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틀렸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자, 37절 쭉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쭉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과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속을 내면을 찌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인당 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춰져 있었던 죄를 벌거벗은 것 같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드러내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뒤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쭉 읽을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통곡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범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진단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어떤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내가 한 일하고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정말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았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창세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긍휼로서 자비하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이런 자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여 두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전화하지 않아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에베소 3장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철든 사람과 철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철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을 아는 게 철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효자 아닙니까? 그게 철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철이 좀 들었습니까?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철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이 그걸 구하잖아요. 성도들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사세요. 그러니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신이 쓴 시편의 여러 곳곳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방법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이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볼까요?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13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앞에 창세전이라는 의미가 덧붙여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언약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자들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한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인간의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보태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3장을 볼까요?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그러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주를 보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자, 헬라어 원어에서는 결코를 강조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결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고 천사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떤 이름을 기록하셨을 때에 이미 그 성도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다 빚었죠? 자, 함께 읽습니다.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획해 두셨으니, 정하셨으니, 언약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맏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맏아들은 모든 아들들의 형제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때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진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11조의 개념 다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예물,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도 정하신 그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세요?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말씀,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으로 불러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요? 복음은 인간이 듣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2장에 돼 있죠.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복음, 미련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되었니?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2장에 쭉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다면 복음을 듣게 하세요.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했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를 여기다 그어 놓으시는데요.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하실 게 아니라 하셨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게 아니라 하셨대요. 과거 완료형. 이걸 여러분 칼빈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구원의 황금 사슬, 절대 인간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구원의 황금 사슬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 영어성에 보니까 글로리파이드라고 하는 그 완료형을 썼던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저 여러분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고 있었던 그 부활할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화의 단계. 그래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 앞부분 8장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뭐를 기다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육신의 몸에 속량이 뭐야? 죄가 없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바로 부활할 몸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할 몸을 입을 날을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왜요? 죄된 이 몸을 입고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항상 우리 이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그 유한함, 그리고 한계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가치관들 다 죄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는 괴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말은 진짜 빈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건강하시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죄된 몸을 입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저는 괴로워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탐심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23절, 속으로 탄식하며 지내는 자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몸의 속량, 그 영화의 단계, 부활할 몸을 입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그 부활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내 부활, 내게 일어날 그 장래 이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맏아들로서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할 몸을 입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봤어요. 3층 천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부활할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바라보니까, 보고 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잠깐이구나. 한순간이구나,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복음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설교학 교수로 제 친구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제 일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카톡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 친구 장인어른 이제 평택에 사시는데 장로님이세요.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그 집을.
80 정도 되셨나? 80이 좀 안 되셨나 그랬는데 새벽 예배 가셨다가 새벽 예배 중에 뇌출혈이 나서 쓰러지셨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카톡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있냐면 참 인생이 점점점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불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사세요. 정말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정말 믿으십니까? 라는 설교의 내용인데 정말 믿으세요? 정말 이 몸의 속량을 입고 영원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24절 쭉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떤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몸의 속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몸의 속량. 정말 여러분 그걸 바라요? 그걸 소망합니까? 그걸 진짜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바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곧 그날이 올 거야. 내가 너한테 언약해뒀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탄식하고 괴롭고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아. 탄식하지 않고 죄가 전혀 가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고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부활할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을 누릴 그날이 네게 주어질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시작.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당황하셨죠? 여기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목사들이 앞에 나와서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더라고요. 손희 권사님,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이제 50이시죠? 곧 옵니다. 간전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더 빨리 오겠네요. 할렐루야. 곧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니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날이 온 건데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집착합니까? 최근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이 나이가 90인데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히 살라고 그냥 남들도 안 주고 냉장고에 그냥 몸에 좋다는 약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 뭐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혼자 몰래 드신대잖아요. 90 넘었는데. 여러분 30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게 아니라 하셨다. 줄을 팍팍 걸었어요. 하셨다. 완료형. 확정적이란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가 아니죠.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서 미리 보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미리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여기고 사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몸의 속량 맞아요?
그거를 실상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인색할 수 없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자기가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정된 미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 저는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매일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던데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일어날 일, 이 미래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평강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죄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자꾸 낙심되잖아요. 이런 자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밖에 바랄 수 없어요. 소망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은 이러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함께 읽겠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길로, 그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 진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창세전에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진리 아니에요. 다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줄을 그어놓으세요. 무슨 일을?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 일 뭐예요? 로마서 8장.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장래 일이에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 확정된 그 진리, 반드시 이루어질 그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거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다 하기가 어렵겠네요, 시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 이후의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쭉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해서, 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해보면 그게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변함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내용들이 과연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남들보다 더 젊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 근거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23절 함께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 하신 분?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래요?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언약하신 내용 있잖아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 괜찮아. 범사에 감사해. 이걸 놓고 기도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요.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6장 한번 펴볼까요? 436장 3절과 4절 보면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되어 있어.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간구하겠습니다.